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12월은 성탄의 계절입니다. 네 주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희망의 메시아, 우리에게 희망이 되시는 주님,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이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 또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 재판정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서초동의 소년법정에서 이런 재판이 있었어요. 도심에서 친구들과 함께 오토바이를 훔쳐서 달아난 혐의로 한 소녀가 구속이 됐습니다. 방청석에는 홀어머니가 지켜보고 이런 가운데 재판이 진행이 되는데, 조용한 법정 안에 이 부장 판사님이 중년 여성이에요. 여자분인데 이분이 이제 입장을 합니다. 잔뜩 움츠리고 앉아있는 그 소녀를 향해서 나지막하게 또 다정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날 따라서 한번 힘차게 외쳐보렴. 그리고 말을 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있게 생겼다. 이렇게 외쳐보라는 거죠. 예상치 못한 이 판사님의 요구에 이 소녀가 머뭇거리다가 나지막하게 따라서 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판사님이 좀 더 큰 소리로 해보렴. 나는 이 세상에서 두려울 게 없다. 나는 이 세상에 혼자가 아니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계속 이렇게 따라서 하도록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치다가 이 소녀가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이 소녀는 작년 가을부터 14건의 절도를 했어요. 또 폭행, 이런 죄로 인해서 소년 법정에 서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판사는 이 아이의 그 가정 형편이나 이 아이가 작년에 그 문제가 있기 전까지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이 아이는 원래 가정이 좀 어렵지만 반에서 상위권의 성적을 유지하는 모범생이었다 그래요. 장래에 간호사가 되겠다고 열심히 공부하던 아이인데 아주 발랄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초 귀가하다가 남학생들에게 여러 명이 끌려가서 못된 짓을 당했어요. 집단 폭행을 당했어요. 그의 삶이 송두리째 그냥 절망 가운데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가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병원에서 정신치료를 받기도 했고요. 또 그 어머니가 이 딸이 당한 어려운 일 때문에 몸이 마비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소녀가 학교를 걷돕니다. 그리고 비행 청소년들과 어울리다가 이렇게 범죄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부장판사가 참관인들 앞에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소녀는 가해자로 이 법정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 소녀의 삶이 망가진 것을 알면 누가 가해자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아이의 잘못이 있다면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이나 저나 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 소녀가 다시 이 세상에서 좀 긍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려면 유일한 방법은 잃어버린 자존심을 우리가 찾아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판사님이 눈이 시뻘겋게 붉어졌어요. 그리고 이 아이를 앞으로 불렀습니다.
법대 앞으로 불렀어요.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중요할까요? 그건 바로 얘야 너 자신이야. 이 사실만 잊지 않는다면 너는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어. 그러면서 이 두 손을 뻗어서 아이의 손을 꼭 잡아줬어요. 내가 마음 같아서는 꼭 껴안고 주고 싶지만 너와 나 사이에는 이 법대가 있어서 그렇게 못하는구나. 이 사건이 금년 4월에 서울 서초동 법원 청사 소년법정에서 16세 소녀에게 그 가정법원 김귀옥이라고 하는 부장판사님이 그렇게 재판을 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방청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같이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이처럼 따뜻한 눈물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망을 주는 거지요.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참 그런 가슴 뭉클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절망하며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손을 잡아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한순간의 소망뿐만이 아니라 정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주시는 우리 주님, 당신의 몸을 내어놓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 가슴에 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십니다. 얘야, 네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라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모든 인생은 다 절망의 자리에 앉아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세간에 앉아있는 세리마태를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부르셨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국세청 직원입니다. 먹고 살만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로마 나라의 세금을 거두어서 바치는 사람이니까 유대인들이 매국노다, 죄인이다, 같이 밥도 먹지 않고 죄인 취급했어요. 이 사람이 돈은 벌었지만 그러나 마음에 죄책감이 있어요. 절망하며 앉아있는 그 자리,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사람의 눈물을 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슬픔이 있고 어떤 절망이 있는지 우리 주님은 꿰뚫어 보셨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일어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이 사람과 교제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11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뭐라 그랬어요?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러니까 좀 의롭다 하는 사람들은 이 세리들과 식사도 같이 안 했다는 거지요. 얼마나 외로운 삶을 살았는지 잘 보여줍니다. 외롭고 절망하고 알 수 없는 슬픔 속에 잠겨있던 세리마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세리마태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 그랬어요. 그들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라 그랬어요. 이들에게 빛이 비추었다다. 이 빛은 소망의 빛 되시는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이고 사망의 땅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이다.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가장 큰 슬픔과 절망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아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질병 속에서 절망하지요. 가난해지면 절망합니다. 인생의 실패를 보면 절망해요. 요즘의 젊은이들을 사포시대라 그래요. 사포시대. 사포세대.
결혼에 대해서 포기하고, 연애에 대해서 포기하고, 출산에 대해서 포기하고, 인간관계에 대해서 포기하고, 계속 포기합니다. 단지 청년들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인생들이 허둥지둥대면서 삽니다. 이렇게 살아보면 내 인생에 행복이 올까, 소망이 올까, 성공이 올까, 그저 남들이 하는 대로 허둥지둥 그렇게 삽니다. 마음이 불안하니까 뭔가 잡아요. 뭔가를 붙잡아요. 날마다 잔치를 열었던 부자, 왜 그랬을까? 마음에 흡족함이 없는 거예요. 불안합니다. 절망감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인생은 어떻게 살다 보니 다 절망하고, 사회나 국가나 세상이나 주변을 봐도요, 다 절망하고 있어요. 다 절망하고 있습니다. 사람만 병든 게 아니에요. 사회도 병들고, 가정도 병들고, 다 병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종교에 빠집니다. 절에 가든지, 무슨 이단에 빠지든지, 교회에 나가면 그저 무조건 잘 될 것인가. 예? 그러나 자기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절망과 불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은 종교 중독자들이에요. 이들이 세례받기 위해서 나왔는데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마태복음 3장 7절에 세례 베푸는 대로 그들이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하는 말입니까?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욕을 다 했다니까요.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세례를 받으려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세례를 받으려면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정말 자기의 그 마음을 드러내야지 세례를 받는데, 바리새인들은 교만하고 나는 의인이다, 예수는 필요 없다,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세례만 받으려고 나왔던 거죠. 자기 자신을 속이고 속는 거예요. 가짜 의로움에 속아 있는, 그러나 그 속에는 깊은 절망감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도 뭔가 새로운 걸 좀 해보자, 그리고 요단강가에 세례 받으려고 나왔던 사람들이죠. 여러분, 인생들은 다 절망하고 있습니다. 없어도 절망, 있어도 절망, 예? 누리지 못해서도 절망, 누려도 절망, 다 절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중독에 빠집니다. 알코올 중독, 쾌락 중독, 일 중독, 사랑 중독, 종교 중독, 그냥 뭐든지 거기에 빠져서 내 불안함에서 벗어나고 절망에서 벗어나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절망의 근본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근본 이유는 죄악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죄악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랬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사람이 왜 절망하고 불안해합니까? 죽음이 앞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불안해하는 증세는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면 죽음 때문에 오는 겁니다. 죽어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죄악이 있기 때문에 불안 증세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니까 나는 절망하지 않아,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 뭐 죽어봤자 별거냐, 뭐 이런 소리들을 하지만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절망감이나 불안감이 심해지면 우울증에 빠져요. 정신질환에 빠져요. 폭력에 빠집니다. 또 그런가 하면 세상으로도 숨어버립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굴까요? 자연인입니다. 자연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세상이 싫은 거예요.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질병에서 피해보겠다는 거예요. 사람을 피하고 세상을 피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연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산으로 가고 들로 간다 그래서 우리의 불안함이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좀 뭔가 평안해질 수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은 오직 주님을 만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모든 인생은 다 절망하고 있다. 여러분 집중하세요. 따라해 봅시다. 나는 절망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주님 앞에 인정해야지 됩니다.
오늘 세리마태가 그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할 때 그가 일어나서 따라간 겁니다. 세리마태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당신이 뭔데 나를 따르라 그래요. 나 이렇게 안정된 직업, 돈 많이 버는데 살만한데 나는 행복한데 왜 나를 따르라고 해요. 그랬을 것입니다. 내가 절망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이 절망은 무엇으로부터 오는 거라고요?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망이 있기 때문에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아픈 것은 몸을 고치라는 신호입니다. 예? 몸이 아픈 건 몸을 고치라는 신호예요. 우리가 불안해하고 절망하는 것은 사망에 대해서 뭔가 대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망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알지도 못한 채 다른 것으로 해결해 보려고 허둥지둥대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아요. 모든 세대가 다 절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우리 주님이 절망하는 세대에 이 땅에 소망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멘.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 울고 있는 사람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사람들, 길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가정마다 희망이 있어요. 너는 우리 가정의 호프야. 그런 말 들어봤죠? 공부 잘하면 너는 우리 학교에서 너 서울대학교 가야 돼. 너 우리 학교의 호프야. 소망이야. 가정에서 장남에게 특별히 소망을 품어요. 장남이 잘 돼서 출세하고 성공하면 동생들도 장남 옆에서 같이 잘 살 수 있어. 장남이 아니래도 한 가정에 한 사람은 잘 돼야 된다. 뭐 그렇게 생각들 하지 않습니까? 그게 소망이라고, 그 가정의 희망이에요. 우리나라가 임진왜란 때 완전히 망할 뻔했는데 이순신 같은 그런 장군, 이순신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지 않았어요. 참 희망이었습니다. 희망입니다. 청년들을 보고 너희들은 이 나라의 희망이야. 너희들이 잘 돼야 이 나라가 잘 되는 거야.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의 희망은 청년들입니다. 청년들이 믿음이 좋아지고 청년들이 교회를 앞으로 짊어지고 나가야 돼요. 우리 교회의 희망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가 다 연약합니다. 짐이 무거워요. 쓰러집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희망이 되셔서 모든 인생, 가정, 사회 전반적인 모든 짐을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죄를 다 해결하시고 그리고 천국에까지 처소를 예비해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삶을 마지막까지 책임져 주셔요. 우리의 진정한 호프는 주님이십니다. 아멘.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렇게 말했어요. 절망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의 결론이다.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나는 늘 소망 중에 삽니다. 따라해봅시다. 나는 소망하며 삽니다. 아멘. 내가 몸이 아프고 가난하고 내 주변에 어려운 일이 있고 내 인생에 장벽을 만났지만 길이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내 손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소망 중에 있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에게 소망이에요.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제일 어려운 문제는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해결 못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고 천국에 못 가지 않습니까? 지옥에 떨어지는 거죠. 오늘이 마태복음 9장 1절 이하에 나오는 사건이 뭔가 하면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고치시면서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중풍병이 문제가 아니고 더 큰 문제는 뭔가 하면 죄 사함을 받는 문제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실 뿐만이 아니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정한 소망의 자리로 이끌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나를 따르라. 땅끝에 버려진, 모퉁이에 버려진 우리 인생들을 찾아오시는 거죠. 이사야
41장 9절에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슬픔의 자리에 절망의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마태를 부르듯이 얘야 나를 따르라. 내 손을 붙잡고 일어나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해봅시다. 주님을 따라갑시다. 주님을 따라가세요. 주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아가서를 보면 왕인 솔로몬이 시골 여인을 사랑하는 내용이 아가서입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고 시골뜨기와 같이 자격이 안 되는 우리에게 주님이 오셔서 내 어여쁜 자야 내 신부야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우리가 받은 은혜는 뭔가 하면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부르시는 그 은혜입니다. 나를 부르십니다. 가정을 향해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절망의 자리, 슬픔의 자리에 있다고 하면 주님을 온전히 모시면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의 가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부부간의 사랑이 회복되고 자녀들이 회복되고 가정의 사업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는 거 주님이 오셔서 붙잡아 주시는 그 손길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대한민국 교회 대부분이 연약해지고 주일학교가 연약해지고 목장이 연약해지고 그러나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교회를 향해서 나와 함께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여전히 소망 중에 있습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앞길이 환하게 열릴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할 때 도대체 이 대한민국을 누가 이끌어갈 것이냐? 대한민국을 배로 표현하면 대한민국 호의 선장이 누구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배가 지금 기울고 있다. 침몰하고 있다. 세월호처럼 침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도대체 누가 선장이 될 것이냐? 여러분, 진정한 대한민국의 선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개인이 모시고 예수님을 가정에 모시고 예수님을 교회에 모시고 예수님을 정치의 현장에 모셔야 돼요.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주님이 그곳에서 역사하시고 청와대에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교육의 현장에서 주님이 역사하시면 대한민국은 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행복의 나라로 가자. 나와 함께 가자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부른다. 내가 너를 좋아해. 내가 너를 싫어하지 않아.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12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의 비난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기독교는 따라해보자. 기독교는 부름의 종교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불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된 거예요. 다른 종교는 내가 신을 찾아간다고 신을 만들고 불상을 만들고 찾아가지만 그게 안 될 일이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이 은혜입니다.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부르심 속에 축복이 있어요. 아브라함아, 야곱아, 모세야, 사무엘아, 이사야야, 엘리야야, 엘리사야 다 부르셨고 오늘도 세리마태를 부르셨고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죄인인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얘야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예배의 자리는 부르심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는 부르심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나와 함께 만나자. 새벽에 만나자. 새벽에 주님을 만나고 거기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 잠에 빠져가지고요. 어쩌면 그렇게 평생 교회는 다녀도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부르셔요. 날마다 부르셔요. 말씀 앞에 부르십니다. 최고의 은혜는 부르심의 은혜예요. 그래서 세리마태가 싸매임을 받고요.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위대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저 죄책감을 가지고 돈 몇 푼 벌어서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정말 위대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주님 안에 참 소망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 인생이 영광된 자리에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 새가 어떻게 새가 됩니까? 알을 어미새가 품고 있으면 거기서 새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 품에 안겨 있으면 은혜의 날개짓을 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새 인생을 살아요. 가정도, 개인도, 나라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새로워졌습니까? 과거에는 유교, 불교, 미신, 그래서 늘 가난하고 어두운 시절을 살다가 130여 년 전에 복음과 함께 선교사님들이 예수님을 이 땅에 전하시니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 땅이 이렇게 놀랍게 변화된 겁니다. 앞으로도 역사의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우리가 이 소망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모든 죄인들에게,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소망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 가슴에 품어야 돼요. 따라봅시다. 모든 죄인들에게 소망 주시기 원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병든 자, 죄인들을 불러서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나에게 오신 것을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주님 손 붙잡고 주님과 늘 동행하며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예배드리며 살겠습니다. 교회에 헌신 봉사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아멘 한 명만 합니까? 한 명만?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아이고 걸어다니기도 힘들어요. 잠도 안 오고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앞에 더 기도해야 되고 더 말씀 봐야 되고 더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다 보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감사하고 이제는 죄의 길로 가면 안 돼요. 주님 없는 잘못된 절망된 길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불쌍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소망의 손길을 펼쳐야 됩니다. 울고 있는 사람들, 세리마태와 같은 사람들,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 지금도 주님은 뽕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를 만나듯이 새로운 삭개오를 찾고 계시고 5명의 남편의 전력이 있던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새롭게 그런 사람들을 우리를 통해서 찾기를 원하십니다. 죄인과 함께 죄인을 위하여 죄인 때문에 오신 주님, 늘 죄인들을 찾으시는 주님, 이제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김규옥 부장판사님처럼 그 소녀를 불쌍히 여기고 따뜻한 마음으로 소녀에게 소망을 심어줬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입었으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가족들, 형제들 내버려 두고 살면 안 돼요. 주님을 모르고 절망 가운데 지옥을 향해서 끌려가는 그 사람들에게 소망의 복음과 사랑으로 그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야 됩니다. 마스크를 쓰고 사는 시대입니다. 교회 가면 더 질병이 확산된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지금이 기회입니다. 밤이 어두울수록 생명의 빛을 갈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먼저 주님을 만났으니
소망의 주님을 사랑으로, 격려함으로, 위로함으로 그들에게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탄절은 주님이 절망하는 인생들에게 찾아오신 절기예요. 우리를 주님께서 이만큼 사랑해 주셨고, 이만큼 회복해 주셨고, 이만큼 은혜를 주셨으니 이제는 따뜻한 소망의 손길을 내 이웃에게 펼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이끌고 주님 앞에 세우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욱 넘쳐날 것입니다. 주님은 영원하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절망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소망이 되십니다. 영원한 소망, 넉넉한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외쳐봅시다. 주님은 나의 소망입니다. 다시 한번 외쳐봅시다. 주님은 나의 호프입니다. 주님을 소망하시고 주님을 전하시고 그래서 어두워진 세상에 진리의 빛으로 주님의 소망의 빛으로 밝히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